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셋째 날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것이냐? 교회의 3대 사명은 예수님의 3대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만, 마태복음 4장 23절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교회의 3대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사역의 중심이 선교입니다. 선교, 첫째 선교, 프리칭, 선교.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 친교하고 뭐 이거 다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와 다름이 없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할 때에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150년, 200년 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대성전으로 가지 아니하고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큰 교실 같은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소송전 같은 곳인데 한 7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계속 바뀌었어요. 인터름 패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임시 목사로 와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부터까지 예수님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설교를 갖다 하시더라고요. 아, 예수님 얘기 없이도 설교하는 분이 있구나. 설교를 한 15분, 20분 했는데 물론 뭐 설교 내용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틀린 말씀 아닙니다. 다 말씀 맞는 말씀인데 한 예수님 얘기를 안 했어요. 모든 순서 다 끝났는데 한 45분 만에 다 끝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2부 친교 시간이라 그래갖고 그때 대성전으로 올라갔는데 대성전에 이 강대상에 의자 다 치우고 큰 테이블을 놓고 그 대성전을 식당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음식이 잔뜩 쌓여있고 예배 45분, 친교 2시간.
그래서 그 인트로 패스트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였는데 그 성도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원래 1,500명 모이던 교회인데 다 외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가 숫자가 다 줄어서 오늘은 그래도 많이 나온 겁니다. 거기 유학생들 거기 많이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 주일날 가면 배부르게 점심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많이 가요, 그 교회를. 그래서 교인이 한 40명 정도 남았고 항상 20-30명 유학생들이 와서 예배 같이 드린다고.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니까 완전 죽어버렸어요. 1,500명 모였던 교회가,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오래됐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친교하고 성도들끼리 교회 와서 그룹별로 모여서 여러 가지 모임 갖고 액티비티를 하는데 선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1,500명 모여도 교회가 성가대도 없고 찬양도 없고 한 40-50명 모이는 교회. 평균 연령 70세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유학생들 한 20-30명 딱 한 번 가고 안 갔는데 교회가 선교를 안 하니까 그렇게 됐어요. 어느 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가 됩니다.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의 그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다 5-60명밖에 안 모입니다. 다 죽었어요. 영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모슬렘들, 이슬람 교도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이슬람 교도는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교회를 사가지고 이 모스크,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꿨어요. 많이 바꿔놨어요. 한때 17세기, 18세기, 19세기 전 세계 복음을 전하던 그 대영 제국, 그 나라가 복음을 전할 땐 대영 제국이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막 나라가 지금 영적으로 죽은 나라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도 100년 후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를 지금 바로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꼭 복음 들고 사람들이 다 저 오지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선교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 1세대 얘기고, 지금 21세기 선교는 모든 우리 SNS와 모든 인터넷 모든 매스미디어 동원해서 선교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찾아온 그 200만 넘는 많은 다문화 가족들 다 전도하면 그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 하나 한 분 변화시키면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그 많은 투자 수고하는 것에 몇십 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자기 나라 말로 가서 자기 나라 말로 전하고 자기 국민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우리는 어디 가든지 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 풍습, 그 나라 문화를 또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선교사의 자녀들이 진짜 선교사예요. 가서 나서 잘하고 나서 그 나라 언어가 익숙하고 문화가 익숙한 그들이 진짜 선교사고, 일대 선교사는 가서 고생을 하면 엄청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선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습니다. 더 열심히 선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동시에 전도하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라고 하면 좀 미안하고 무기력한 성도입니다.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데
평생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하나라 상급도 없고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히 자기 교리를 전하려고 애를 쓰는지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어떻게 신천지가 몇 년 만에 20만이 됐냐고요. 신천지가 그 이단 완전히 사이비단 집단의 그 본체가 신천지인데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20만이 똘똘뭉치하고 지금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폭격을 맞았지만은 자기들이 3~4%밖에 이탈 안 했다는 거예요. 95~6%는 그대로 남아있대요. 그래 얼마나 이 사람들이 그 철저하게 세뇌시키고 이단 교리로 무장시켰는지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구역장들이 최소한도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해서 구역이 다 갑자로 부흥해야 되고 놀라운 부흥역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부흥역사가 올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이기는 비결이요,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요, 부흥하는 교회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 교육입니다. 교육, 티칭. 교회 최고의 권위는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모든 권위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얘기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기해야지. 자기 개인의 기준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개인의 판단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그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제가 우연히 CBS를 틀었다가 가수 엄정화라는 분이 예수 믿은 간증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일찍이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28살 때 자녀 넷을 돌보는 거예요. 참 어렵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언니도 나가서 일을 하고 자기가 동생 둘을 돌봐야 됐는데 추운 겨울에 연탄도 제대로 떼지 못해갖고 방에 물려면 동생들이 추워갖고 쪼그려서 있고 그 어린 동생 둘을 자기가 밥을 해주고 나 혼자 자기 앞가림하기도 힘든데 본인도 겨우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겨우 하고 더 이상 이제 본인이 내가 그래서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어머니는 서울 나가서 일하시고 본인은 시골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가족이 합치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약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춥고 떨리는 겨울을 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켰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탁 오늘 들어왔는데 그래서 본인이 온누리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1년 내내 울었대요.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1년 내내 예배 시간을 울었대요.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분을 변화시켜서 말씀이 오늘까지 그분을 인도했다. 말씀 한 구절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넌 내 것이라. 그 말 자기가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모태교인들이래요. 모태교인들. 쟤는 어떻게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나 제일 부러웠대요. 하나님 왜 날 늦게 찾아오셨어요? 왜 날 이렇게 정말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고 정말 살아 못하나 하는 그런 힘든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아버님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머니가 28살에 4자녀를 기른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요즘에 뭐 복지가 잘 돼서 뭐 나라에서 여러 가지만 혜택도 주지만 그 당시에는 눈을 굶고 겨울은 춥고 겨울에 그냥 추운데 이 냉방된 찬 방에서 덜덜덜 떨면서 자는 그런 겨울을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다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렸던 때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또 쓰고 외우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 우리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철저하게 우리가 잘 준비해서 오픈해 놓고 이제 성도들 공부를 다 하도록 하니까 다들 등록해서 공부를 하고 해서 말씀 안에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봉사,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2가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진정한 봉사, 교회에서 섬기면 뭐냐? 치료하는 역사입니다. 교회는 병자가 오는 곳입니다. 마음에 병든 사람, 육신에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저를 치료해 줘야 됩니다. 마음의 병도 치료하고 육신의 병도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2절 말씀이 그 치료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의 치유, 범사가 달린 환경의 치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육신의 치유, 축복이 3중 치유입니다. 영혼의 치유, 환경의 치유, 그 다음에 육신의 치유. 3대 이 치료 사역이 교회에 들어온 병자들을 치료해야 돼요. 병자들을 못 고치니까 병자들이 늘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병자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에 소란을 일으키고 병자들이 들어오니까 이 병든 사람들은 시끄럽잖아요. 자기 얘기를 자꾸 주장하다가 안 되면 막 당을 짓고 물을 일으키고 남을 물고 뜨고 끌어내리고 이것이 다 병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병자들을 치료해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다. 3대 사명을 감당해서 예배가 늘 은혜로워야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받는 예배. 아무리 우리가 바쁘고 할 일이 많고 그래도 예배만은 철저히 드려야 되고 정성껏 드려야 되고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되고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드리면 안 됩니다. 미국의 흑인들도 예배만은 정말 철저히 드립니다. 평상시에는 막 뜯어지는 막 청바지 입고 막 이러고 다니던 친구들이 주일날만 되면 그냥 가장 좋은 옷으로 다 차려입고 여자분들은 모자들 다 쓰고 애들도 제로 예쁜 옷 입혀하고 교회 갑니다. 주일날은 우리 주님 앞에 가장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청소된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교회 뭐냐? 저녁은 아무런 정성껏 준비한 모습 없이 그냥 슬리퍼 신고 나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적당히 입도는 아무거나 즉 잠바를 걸치고 나면 안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나오는 의미가 아니라 단정하게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와야지. 성경에도 단정하라고 그래요. 단정하라. 그래서 새 옷도 먼저 주일날 먼저 주님 앞에 나서 선을 보이고 누가 옷을 선물로 주면 먼저 주님 앞에 나서 선을 보이고 그 다음에 입죠. 내가 그 옷을 먼저 꺼내 입은 적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선을 보이고 오늘 이렇게 제가 새 옷 입고 섰습니다. 주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거죠. 사람 앞에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 그런데 이 예배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그 자체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주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와 찬양입니다. 천국에서의 찬양이 계시록 4장 11절 5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귀한 사명을 교회 3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기도 공동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부흥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는 부흥이 사라지고 문제가 들끓고, 기도가 강해지면 문제가 사라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시면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장사를 하고 다른 데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보다 다른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다른 액티비티가 많았어요. 다른 행사가 많았습니다. 다 들러푸셨어요. 들러푸시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바로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교회의 문제는 기도로 풀어나간다. 기도로 풀어나간다. 이 어떠한 교회의 문제를 회의를 많이 해서 절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팅을 많이 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물론 필요하죠. 만나서 대화하는 것도 필요하고 오해도 풀고 필요한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우리 모든 지식들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 맡긴 3대 사명, 선교, 교육, 봉사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데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로서 충성, 헌신, 봉사 우리의 삶 자체를 드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주님 저들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문제는 염려 거짓은 떠나 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가정, 생활, 자녀, 범사가 복을 받을지어다. 형통케 될지어다. 2021년도에 좋은 일이 차고 넘쳐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마다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믿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이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 한 해 복받은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 귀한 주님의 일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